예, 안녕하세요. 이렇게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부족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잘 성취해서 여러분은 이단 사설에 빠지지 마시고 올바른 신앙으로 예수님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잘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너희와 저희로 나누기 위해서 처녀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여 승천하셨습니다. 너희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받아들인 자들이라면 저희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부인한 자들입니다. 이들에게는 비유로 말씀해주고 너희들이란 사람은 직접 말씀해 주신다고 말씀하시오. 곧 제자들입니다. 이단에서는 비유풀이로 말하면서 모든 성경을 비유로 말씀하였다고 하여 자신들이 비유풀이를 하는데 자신들의 입장으로 성경을 비유풀이를 합니다. 성경에 동방이라고 하니까 한국에 자신들의 집단을 말하고 마지막 때 완전한 진리의 사람이 와서 다시 예언한다고 하여 집단 교지를 다른 보혜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보혜사가 아니라 진리의 성령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보혜사인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승천하기까지의 그 모습을 사역을 하셨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에게 주신 성령님은 다른 보혜사라고 하시는 그 사역을 다른 방향에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의 성령이 바로 다른 보혜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여 올라가시고 다시 오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야 할 이유는 우리에게 다른 보혜사 성령을 들어와야 하기 때문에 죽으셔야 한다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나라에서 동방은 해가 뜨는 방향처럼 해가 뜨는 그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보혜사는 사람이 아니라 진리의 성령이라고 하는 보혜사 성령님을 말씀하고 있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다른 보혜사입니다. 마지막 날에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이스라엘 나라의 유대인들이 이방 종교와 다시 합하여 제3성전을 세워서 그곳에 자신이 앉아 하나님이라고 스스로 말씀하고 있죠. 그것이 적그리스도입니다. 기존적으로 이 마지막 날에는 지금 예루살렘 성전이 없어졌지만 이스라엘 땅에 종교 통합을 하여 제3성전을 세우고 그곳에서 적그리스도가 앉아서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심판의 징조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천군 천사 호령의 나팔 소리와 함께 공중에 재림할 때 이제 잠자는 자들이 깨어나서 그 예수님의 호령의 나팔 소리를 듣고 휴거되어 올라간 거죠. 초림 때는 예수님 직접 오셔서 우리 안에 들어왔지만 재림 때는 우리를 밖으로 불러냅니다. 이것을 출애굽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초림 때는 십자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그 모습을 말씀하고 있고 예수님이 재림할 때는 이제 이 세상에서 출애굽하여 예수님과 함께 혼례식을 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려고 애굽에 들어갔던 것처럼 예수님도 이 땅에 우리를 이 세상의 죄에서 마귀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하려고 모세가 애굽에 들어갔던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초림으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승천하신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재림할 때는 우리를 이 세상의 밖으로 불러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결국 때와 시기를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음성 또 재림의 음성을 알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때와 시기라는 것은 어떤 날짜와 어떤 시간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절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유월절, 무교절, 또 초시절, 그리고 오순절, 속죄절, 초막절, 이 7절기 중에서 예수님 이 땅에 오실 때 그 절기 중에서 어느 시점에 이 땅에 어느 절기를 통해서 어떤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죠. 우리는 이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시간표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하나님 어느 때 오실 거냐는 것을 너희가 알 필요가 없다고 했죠. 그렇지만 징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징조는 너희들에게 보여주고 있고 저희들에게는 감추었다고 말씀하죠. 결국 저희들은 바리새인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종교꾼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아무리 종교적인 정성을 들이고 예배를 드리고 행했을지라도 그들에게는 가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들에게는 이 환경과 여건과 징조를 통해서 준비하라고 직접 가르쳐주는 그 징조들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 환경과 여건과 말씀을 통해서도 깨닫는 것들이 다 다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성도이라면 우리는 소망을 하늘에 두고 살고 예수님께 두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성령을 받았다면,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다면 우리는 예수님께 주신 다른 보혜사, 진리의 사랑을 받아서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고 예수님을 알게 하고 우리의 마음으로 품어 믿게 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하면서 들려줄 말씀은 가인의 제사와 아벨의 제사입니다. 가인은 하나님께 드려질 예물 곡식을 통해서 드렸고 아벨은 드릴 수 없는 짐승에 통해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어찌 행위로 봤을 때는 가인이 정성을 들이고 맞는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고 아벨의 제사를 받았습니다. 히브리서에서는 아벨은 믿음으로 드렸다고 말씀하고 있죠. 믿음은 우리가 행위와 정성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자신의 연약함을, 부족함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필요하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필요함을 고백합니다. 예수께서는 어떤 제물을 드려도 하나님의 기뻐한 제물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아벨은 고백한 것이죠. 그렇지만 가인은 자신이 드린 제물은 당당하게 드렸습니다. 올바른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가인은 하나님의 자신의 제사를 받지 않자 시기 질투하여 아벨을 죽이고 자신이 하나님의 사랑을 독차지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런 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불법을 행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 생각을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이용하여 내 생각과 내 일로 만들어버립니다. 오늘 한국교회 이단 집단들이, 한국교회 종교의 늪에 빠지는 한국교회들이 물론 도찐 개찐이지만 이들이 모두가 하나님의 그 말씀의 본론적인 것을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만들어낸 복음의 조작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복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 구약의 율법의 선지자들의 예언의 말씀을 잘 듣고 깨어있던 자들은 예수님이 무덤 속에 들어가서 그들의 죽음에서 사망 공색을 이겨내고 그들을 데리고 함께 부활의 첫 열매로 승천했습니다. 구약은 이미 끝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이후에 이제 이방인들로 복음이 넘어가서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승천하심을 또 다시 오심을 알려주었습니다. 오늘날 이방인들은 이스라엘 민족 말고 모든 민족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의 이 수가 차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이제 진령 환날을 통해서 심판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함을 통해서 그들은 진령 환난 속에 전 3년 반에 다시 예언하여 그들에게 14만 4천의 인치짐을 주어 그들을 구원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방의 수와 유대인들의 12지파 중에 14만 4천 명의 수는 다릅니다. 이방인의 수는 무한히 많다고 했습니다. 무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은 예수님의 천군천사의 나팔소리와 함께 이 땅에 오실 때 그때 이방인의 수가 찼을 때 오신다고 했기 때문에 그걸로서 이방인은 끝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있던 유대인들은 그들은 다시 7년 환란에서 전 3년 동안 기회를 줘서 회개시켜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불러올려 공중에서 혼인잔치를 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14만 4천 명은 우리 이방인의 수가 아닙니다. 성경에는 이방인 수가 차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눈과 귀를 하나님을 아는 것을 막았다고 했죠. 그래서 예수님은 저희들이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방인 수가 차서 부활하고 승천하 올라가고 또 예수님이 재림한 모습을 봤을 때 그때야 그들은 통곡하고 애통한다고 이를 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야 진령 환란 전 3년 반 포도추수 발로 쥐어 빠서 찌는 그 찌어서 나는 포도주스 마지막 주스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14만 4천은 이스라엘 지파 12지파 중에서 있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 현재 우리들에게는 성령을 인치신다고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방인 수와 유대인 수를 분리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의인 7,000명을 남겨두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인 7,000명 남은 하나님의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은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 마지막에 그들에게 회개를 시키는 하나님의 복음의 사역자들입니다. 두 증인이라니까 두 명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모세와 같이 엘리야 같은 선자같이 다시 한번 그들에게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고 순교를 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의인 7,000명에 속해 있습니까? 아니면 가인처럼 거짓 예배를 드리고 무당처럼 거짓 목사가 되어서 양복 목사가 되어서 양의 탈을 쓰고 하나님 복음을 왜곡시키는 그런 자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이 복음의 핵심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자신의 생명을 헛되이 경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제라도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백성은 진리와 비진리를 반드시 구분하고 회개해 주었으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전한 신앙을 갖게 했습니다. 구약에 죽은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은 보리추수로 가나안에 가서 첫 예매로 드렸던 것처럼 그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십자가에서 율법을 다 이루시고 구약의 모든 백성을 율법과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을 들었던 구약 백성들을
함께 부활승천에 올라가는 이 보리추수를 행하시고 그 예수님의 생명을 다시 이방인들에게 넘겨줘서 밀추수를 통해서 지금 추수하고 있는 과정이 있습니다. 이제 밀추수가 끝나면 신령 환란이 시작되는데 마지막 포도추수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포도추수는 신령 환란 고난 가운데 얻어지는 추수입니다. 명분은 유대인이지만 이때 남겨져 있는 이방인들도 함께하고 있죠. 살아있는 자들, 그래서 남아있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14만 4천 명 하나님의 구원받는 의인의 수입니다. 이제라도 우리는 온전한 율법을 이루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죽으심과 다시 살아나심을 율법을 통해서 이루어졌음을 믿고 그 율법은 나의 죄를 위하여 율법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온전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제는 우리는 율법의 종이 아니라 은혜의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남녀노소에게 모두에게 성령을 주어서 그들에게 환상을 보고 꿈을 꾸고 예언했는데 이것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본다고 하는 것이 말씀이며 이 예언하고 환상을 꿈을 꾸는 이 모든 것들은 영원한 천국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주님 안에서 아름다운 결실을 맺기를 바랍니다. 분명하게 본디오 빌라도도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고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라고 바리새인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본디오 빌라도가 구원받았냐? 아닙니다. 그는 세속의 사람이었고 세상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알고 받을지라도 구원받는 것이 아니죠. 베드로도 예수님은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라고 알았지만 그는 보혜사 성령을 받지 않고 그는 진리의 성령이 되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할 때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을 쳤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알고 복음을 전하고 이야기한다고 해서 그가 믿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보이는 것들의 이런 현상과 이런 모든 피조물 세계를 말한 것이 아니라 믿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원한 세계가 내게 이루어진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 안에서 아름다운 믿음의 성도가 되어서 영원토록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쓰임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